오늘 본문은 은장색인 데메드리오라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로 인해서 소동을 일으켰던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은장색은 아데미 신전의 은감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 그 흔적이 남아있는데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 그럴 정도로 아주 넓은 신전이 있습니다. 세상에 지금 귀하게 보존되어 가면서 또한 자랑거리가 되어 있는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4배나 더 큰 신전터가 에베소에 있습니다. 지금은 16m짜리 아주 높은 기둥 하나만 달랑 남아가지고 그 꼭대기에다가 새가 집을 짓고 있는 모습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되어버렸습니다만, 세상에는 이처럼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놀라운 유적지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은감실이 뭐하는 곳인가 하면, 지금도 일본에 가면 건축을 할 때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집을 잘 지어놓고 집 안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벽에다가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움푹하게 안쪽으로 장식을 해놓고 거기에다 아주 소중한 것을 놓아서 언제든지 볼 수 있게 그렇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용 신당 같은 그러한 것입니다. 이 은장색은 이 은감실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 놓을 신상, 조그마한 나무나 흙으로 빚어서 그 신상을 만들고 위에다가 은으로 감싸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다시 말해 은장색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이 가장 거기에 가까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연관된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았습니다. 벽에다 구멍을 뚫고 감실을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 또한 거기에 감실이 구멍만 뚫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멋들어지게 장식을 해서 이쁘게 치장하는 사람들, 또한 그 안에 넣을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 아데미 신상은 여러분이 여행을 하다 보면 금방 눈에 띄는 신상입니다. 어떤 신상인가 하면 사람 모습, 여자 모습을 하고 있는데 유방이 24개나 달려있는 신상입니다. 뭘 상징하는가 하면 자손을 많이 낳는 신이라, 그래서 출산의 신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농사가 잘 되게 하는 신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왜 이처럼 그런 신상이 당시에 유행을 했고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남자들은 늘 싸움터에 나갔습니다. 아니 또한 일터에 나가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남자가 많아야 됐는데 여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 남자들을 낳는 일이었습니다. 한두 명 낳아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제 신이라면 유방을 24개 정도는 달고 있을 정도로 그런 신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그렇게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능력 있게 여기고 자랑거리로 여겼습니다. 우리식으로 하자면 신주단지 모시듯 그렇게 모시는 자리입니다. 그 일은 분명히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종교로 인해서 당시에 흥왕하고 있던 직업입니다. 성경에는 아데미라 그랬습니다만 원래 그 유럽에 있는 신화를 들여다보면 아르테미스라 그러한 신입니다. 농사의 신이요 또한 타산의 신으로 등장하는 그러한 신인데요. 어느 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나타났으니까 뭐가 들어갔을까요? 복음이 들어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졌습니다.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사람이 만든 신은 다 가짜다. 진짜 신이 있는데 그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이 가짜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신이시오. 하나님은 우상을 결코 싫어하신다. 그러니 우상을 만드는 것도 지니는 것도 다 망하게 하는 길이라 그것을 바울이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더니 그 다음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바울을 따라다니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우상단지를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버리니까 은장색이 돌아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공장을 만들어 놓고 나무 토막을 가져다가 조각을 하는 사람들, 그 위에 은을 판으로 얇게 벌려서 씌우는 사람들, 또한 벽을 뚫고 응감실을 만드는 사람들, 이모저모해서 직업이 다양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먹고 살 일이 까마득해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은장색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사람들을 모아다가 사도 바울을 향해서 소동을 일으킨 겁니다. 이 사람 그대로 놔뒀다가는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다. 이 사람이 우리가 만들어 파는 이 사업을 망하게 만든다. 우리의 사업은 은장색, 다시 말해서 은감실을 만들고 거기에 아데미 신상을 집어넣어 놓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할수록 우리가 돈벌이가 잘 되고, 또한 보석도 장사가 되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될 수 있는데 그 일이 망하게 되었다. 그러니 어찌할꼬 저 사람들을 잡아 없이 하자. 그래서 바울을 잡고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고발을 하고, 그래서 감옥에 가두기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주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자면 우리의 대적이 된 겁니다. 사탄과도 다름이 없는 자리에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자기 집에 이 데메드리오를 청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가장 대장 목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아주 전통을 잘 지키는 그러한 장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중심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바울을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참으로 우매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들마저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것과는 별개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며느리가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그때 저희 집 아이도 아이가 없던 때였습니다. 저희 집에 손주가 생겼는데 12년 만에 생겼는데요. 어느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며느리가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결혼을 한 지 벌써 4년인데 아직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옆집에는 지난달에 결혼했는데 벌써 임신을 했답니다. 지난달에 결혼했는데 아이가 6달째랍니다. 우리가 웃어야 될 일인 거죠. 그런데 이게 부럽답니다. 목사님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했더니 아이가 그렇게 빨리 생기더냐. 그랬더니 그 집 할머니가 하는 말이 신혼방에다가 베개에다가 부적을 200만원짜리를 2개를 사다가 신랑 것 하나, 그 다음에 며느리 거 하나 해서 딱 집어넣어가지고 놔뒀더니 금방 아이가 생겼다는 거예요. 속도 위반으로 생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세상에 베개에다 부적만 넣어주면 그렇게 되는가? 우리도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제가 할머니라고 표현합니다. 성도님이에요. 이 할머니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우리는 500만원짜리 부적을 하자. 그래서 500만원짜리 부적을 2개를 해가지고 1000만원 들어서 부적을 해서 베개에 딱 넣어놓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왜요? 그래도 나는 교회 나가니까 목사님 기도해야 효험이 있습니다. 이
부적이 기도발로, 영발로 진짜로 우리에게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먼 세상 이야기 같은가요? 우리의 기도가 그와 같은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 앞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야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뭘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미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화장품 광고를 누가 했는가 하면 소피 마르소라고 하는 외국 여성이 했습니다. 이 여성이 한국 화장품 광고 모델로 나와서 광고를 했는데 TV 화면에 보니까 정말 살결이 뽀얗더라고요. 하얘요. 백인이니까 더 하였겠죠. 그런데 그 여인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화장품을 사가기 시작했습니다. 광고비로 6억을 당시에 줬는데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사람들한테 팔린 화장품이 12억이 팔렸답니다. 우리나라에. 화장품 가격이 그렇게 비싼 줄 제가 몰랐습니다. 광고 한번 하고 그렇게 팔린 거예요. 그런데 소피 마르소가 한국산 화장품을 쓴 적이나 있을까요? 아니요, 한 번도 안 썼습니다. 광고 모델이 되면 회사에서 화장품을 증정을 한답니다. 그런데 갈 때 무겁다고 하나도 안 가져갔대요. 항공기에 탈 때 짐 된다고 아예 가져가지를 않았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한국 화장품 안 쓴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 광고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뽀얗게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사기 시작한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요즘 라면 광고가 참 희한하게 많아졌습니다. 라면 광고가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라면을 사오기만 하면 남편이 한밤중에도 끓여줄까? 광고에 보니까 한밤중에 남편이 부인이 침대에서 나 라면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밤중인데 나가가지고 라면을 끓여가지고 딱 가져다가 침대 앞에 내놓는 광경이 광고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부터 어떻게 하실래요? 라면만 사다 놓으면 한밤중에도 라면 먹고 싶다고 하면 남편이 끓여다 받쳐주는 그런 애처가가 될 것인가? 우리는 광고를 보면서 홀딱 넘어가 버렸습니다. 오해 속에 살아갑니다. 그게 무엇과 같은가 하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우상단지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과 우리가 살 인생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신자가 온전해지는 비결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오늘을 살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오늘에 있지를 않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려드리는 장례를 2건을 치르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그 천국 가는 길이 그곳에 도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그렇게 되어야지 이 세상 것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된 것이 어느 것인가? 주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데메드리오는 자신의 이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하는 사람입니다. 소동이라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자기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차지하겠다고 덤비는 사람입니다. 영생 복락을 약속하는 복음이 우리 앞에 있고, 또한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할 세상적인 그러한 삶이 여전히 우리 앞에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서서 데메드리오 쪽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도 바울 쪽을 택할 것인가, 양단 간에 결정을 해야 될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 나와서는 목사님이 좋은 말씀만 전할 것이니까 아멘, 아멘 하지만 그저 밖에만 나가면 그래도 먹고 사는 게 먼저지, 그래도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앉아야 잘 사는 것이 되어야 하는 쪽으로 기울여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는 에베소서 4장의 앞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만 뒷부분에 가면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로부터 이런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이 자리에 나왔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다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외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새 사람이 무엇을 입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보고 배운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너희도 지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라고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참된 것일까? 어떤 것이 영원한 그 자리에 필요한 것일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들려주셨습니다만 마태가 그 가운데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뭘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게 과연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 한번 생각해봐라. 그 생각을 하고나 살고 있느냐?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 아마도 세상을 사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돈 생각하고 살아갈 겁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많이 벌까? 그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생각해보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아니더냐? 그걸 한번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니 뭐가 보입니까? 지금 주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공중에 나는 새의 아버지가 누구냐?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이더냐? 아니라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의 우리가 외치는 아버지는 하나님일 뿐입니다. 우리만이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다 먹이시고 있지 않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가 그것들을 다 관리하고 계시지 않느냐? 조금 고상하게 표현하면 천지를 누가 창조했더냐? 너희 아버지가 아니더냐? 그 말씀입니다. 천지 만물은 다
하나님께 피조물일 뿐이라. 물론 우리도 피조물이 되어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리로 허락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 너를 찾아오신 하나님, 너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고 너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 좀 해보자.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하필이면 공중 나는 새, 들에 피어있는 들풀, 그 꽃 하나, 그것을 비유로 들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하찮게 생각하는 것을 지금 들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금덩어리나 아니면 돈다발을 놓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발로 차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그것들마저도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더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의 아버지가 누군지 제발 생각 좀 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면서 갑자기 공중에 나는 새를 등장시킵니다. 공중에 나는 새가 상해보험을 들었더냐, 어떤 생명보험을 들었더냐, 공중에 나는 새가 창고라도 가지고 있더냐, 그가 투자한 땅이 있더냐,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더냐. 우리의 걱정, 근심, 고민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앙 문제에 있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들이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더냐,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기만 하면 그 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5살짜리 꼬마가 유도 선수인 아버지 옆에 딱 서가지고 손을 잡으면 지나가는 형들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야! 하고 외치는 거예요. 왜요? 든든하니까. 믿을만 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가 세상을 향해 야소리도 못 내고 있습니다. 니네들 사는 거 보니까 이거 멋져 보여. 나도 좀 해볼래. 그래서 부적을 써다가 집어넣는 사건이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삶에서 이 싸움은 사탄이 칼을 들고 우는 사자같이 덤벼드는데 내가 맞서야 되는 그 싸움이 그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이 세상 것을 꺼내놓고 우리를 유혹하는 자리, 그 자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약속해 놓으시고 내 말대로 살라고 하는 그 말씀 사이에 우리가 서 있는 싸움입니다. 사탄을 쫓아가면 분명히 세상 것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쫓아가면 하늘나라의 상급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세상 것을 쫓아 유혹당하여 살다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간섭하시고 때로는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데메드리오라 하는 이 사람은 은장색으로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귀금속인 은을 다음으로 아마도 부여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못지않는 사람이었고 그들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가 된 장인이었으니 세상에서는 그와 견줄 사람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나타나자 그것이 깨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은을 가지고 나타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칼을 들고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폭탄을 가져다 터뜨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싸우고 덤비고 들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은장색이 하는 일들이 망하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가짜라고 하는 것이 들통나버리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그 길만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 앞에 그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세상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택할 것인가? 세상에 사는 동안 조금 더 부유하고 조금 더 높고 조금 더 이름 날리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세상에서는 손해를 볼지언정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당할지언정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며 살 것인가? 우리가 그 싸움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괜히 우리 앞에 그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과연 그 길을 향할 것인가? 아니면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발걸음을 옮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데메드리오가 나라도 그렇게 했겠다.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됩니다. 당장 신앙생활 가운데 주일 성수하는 문제부터 여러분은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주일 성수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가?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대충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온전하게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며 성경을 공부하고 또한 기도하며 그 길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단 몇 시간이라도 좀 더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주의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다 봐야 됩니다. 우리가 변명거리밖에 될 수 없는 것은 100여 년 전부터 이곳에 신앙이 전해지고 이 땅에 우리의 선조들이 지켜왔던 그 신앙이 주일 성수로 인해서 망하거나 죽었다는 사람이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데메드리오를 쫓을 것인가 아니면 사도 바울을 따를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세상 것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하늘의 것을 소망할 것인가. 내가 당장 오늘 이 시간 죽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당장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도 거리낌 없이 그저 하나님을 향해 아멘하고 떠날 수 있는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마지막에는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하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 것을 향해 얽매여 있었다면 이제는 제발 이제는 하늘의 것을 붙들고 하늘을 소망하며 하늘을 찾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